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예. 우리 청년들이 활발하게 예, 그룹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 겨울에 또 여름에 같은 청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함께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또 형님, 누나, 동생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복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참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될 텐데 혹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게 흘러갈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 내가 다 아는 복음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자리에 참석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내가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밤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구원을 받아서 그 기쁨이 막 충만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지옥에서 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서 이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 이기적인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에서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의 삶을 살게 되는 참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상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이 주인의 자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상실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내 마음에 회복이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데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나의 애씀이나 나의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는, 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죄는 이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이런 죄들은 이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는 어저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단번에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은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죽음을 절대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이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는 이 능력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12명이었죠.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1명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바로 그 눈앞에서 이게 보고 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계를 돈 주고 샀어요. 이것이 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이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는 살아갔는데요.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왜 죄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또 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고 예수님에게 내 소유권을 넘겨드려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가 주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현재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의 뜻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주님의 꿈입니까? 아니면 내 꿈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 주인 앞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제 구원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와 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들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육신의 실체, 아담 생명의 이러한 실체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삶을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그 죄에 해방을 받지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또 그렇게 쩔쩔매면서 죄에게 져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오늘 이 복음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이 죄들, 이런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먼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이 죄들이 아니라 단수로 기록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 이 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가지 죄는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나가 누굴까요? 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도마는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도마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단순한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밤 이 구원이 불분명한,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주인을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번에 여기에 참석한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믿으라 하면 이 왠지 마음에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천지 만물의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이 오시면 이분을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랑이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자마자 그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 된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보는 거예요. 이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이미 자기가 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어떤 청년이 개인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처음에 이런 사실들을 쭉 얘기해주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회개 기도하라고 했는데 회개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다른 세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있는데 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 마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그냥 실토를 하는데 이 마음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이 높은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고 마음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한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끝까지 이 보좌에 앉아서 이 자리를 취하고 싶은 이 반역의 마음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울면서 제가 이렇게 악한 반역자입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섬기는 그 사천교회도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정말 부담이 되고 저는 싫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구원받은, 침례받은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의 직감으로 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물론 그 자매의 그 행동을 이렇게 봤을 때에 뭔가 이게 구원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자정하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마음에 정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을 심각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냥 계속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속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봤을 때 왕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병든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왕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왕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의 마음에는 가장 큰 것이 이 반역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은,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회개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이 반역, 정말 무서운 반역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역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간음자도, 도둑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왕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지만 이 반역에 해당하는 이 죄는 결코 용서가 아니라 이 사망, 사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극을 보면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온몸을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능지처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삼족을 다 잡아와서 그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죄가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은 이 동영상 나옵니까? 예. 이 지옥은 이 반역의 죄를 회개치 않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 이들이 가서 갇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인데요. 이 지옥은 온 사방이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딱 들어가면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러죠.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와 분노가 퍼부어지는 좌절과 후회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사라진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이 부자가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 그 메아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 반역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인들이 이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무서운 죄를, 이 반역의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지은 죄, 바로 이 반역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용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감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왕됨을 원치 않은 그런 이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 이 반역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추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누구에게로? 부활하신 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곳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 재판장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한 사람씩 불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불려나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캄보디아에 가면 그 수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의 그 김한식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저 멀리 이 수상
딱 보좌가 있고 양쪽으로 의자가 쫙 놔져 있고 옆에 경호원들이 쫙 일렬로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그 수상 앞으로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위험 앞에, 그 인간의 위험 앞에 내가 막 이렇게 작아지면서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수상이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 쫙 옆에 앉았는데 이 수상이 이게 말을 건네면 대답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일개 사람도 그러할진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앞에 내가 불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다가 반역자로 이 앞에 불려나간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려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불려가면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에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가려서 지옥도 덜 뜨거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앞에 불려나와서 예수님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불려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들어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려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왕이시여 저는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그 회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흡족할까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안성교회에서 오신 조혁진 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조혁진 씨, 예,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그 회개에 대해서 기뻐하시겠다. 예. 기뻐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교회에서 온 고강호 씨, 예, 그 옆에 앉아있는 고강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기뻐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안양 중부교회에서 오신 강창구 씨,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강창구 씨는 이렇게 회개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왜 잡혀왔죠? 이 자리에 무슨 죄로 잡혀왔습니까? 우리 조혁진 씨 무슨 죄 때문에 잡혀왔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잡혀왔을까요? 예, 조혁진 씨하고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회개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거든요. 회개한 것은 잘한 것인데 이 왕의 마음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아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병이 들어서 그 왕으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가장 크게 보일까요? 무슨 죄가 보일까요? 반역죄 맞습니다. 이 왕이 볼 때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지은 이 반역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반역죄가 보이는 게 반역죄. 그 반역죄를 감추고 왕이여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노가 이 왕이 듣고 이 사람이 반역을 행한 왕이여 감히 제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왕이여 제가 반역을 행했습니다. 제가 죽어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왕이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반역을 행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집에 간 부모님이 계실 건데요. 예, 부모님이 아주 긴급하게 어디에 쓸 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 50만 원짜리 수표를 10장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긴급히 쓰려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그 소파에 잠시 놓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뭐 하여튼 이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급하게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갑을 쫙 열어보니까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수표가 10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한 장을 딱 빼가지고 쫙 장부로 채우고 얼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서 엄마 제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갔어요. 이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잘 쓰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마음이 좋았겠어요.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엄마는 내가 간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에 나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너가 그 돈 가져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제가 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얘기도 못하고 스스로 이제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면서 엄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이제 서먹서먹해진 겁니다. 이 관계가 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라면 먹게 이리 오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 앞에 이제 앉기가 이제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 내 배가 불러요. 엄마 혼자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서서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엄마는 이미 알고 있고,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두 사람 사이가 뭐 굉장히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엄마, 제가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내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집도 잘 안 치우고, 엄마 속을 썩여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편해졌을까요? 아니, 잘못했다고 했는데 안 편한 거야, 그냥. 왜 그렇지? 엄마한테 분명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안 편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다시 엄마한테 또 찾아갔어요. 엄마,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엄마 그 지갑에 그 5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훔쳐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마음이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끌어안아서 꼭 깨어나주면서 그래, 괜찮다. 괜찮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우리 라면 먹자 이리 와. 네 하고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그 상 앞에 앉아서 엄마하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반역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가 왕으로 살아온 이 반역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반역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그 어떤 나라에 반역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반역자를 위해서 왕이 그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왕은 반역자는 아주 무참하게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이 예수님은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 반역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반역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부활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이 더 크면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인데 이 사형틀 위에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제패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어요. 이 왕이라고 붙인 것은 예수님이 반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반역. 로마에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이 반역죄라는 제명을 붙인 거예요. 반역제명. 반역을 누가 행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가 이 반역의 죄를 지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반역한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런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서 나의 반역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 완료했다. 지불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지불 완료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지불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불 완료했으면 이제 이 내가 반역하고 또 내가 지은 이 죄들에 대해서 그 값을 더 지불해야 될 것이 남아 있을까요? 예,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이 무덤에 그대로 몸이 썩어서 이 뼈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주권, 상실된 그 주권을 우리 마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을 끊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너 믿어, 안 믿으면 넌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게 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소유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왕의 마음에는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병이 난 이 마음에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 예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 도마처럼 예수님 이제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네,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께 반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반역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부족한데, 그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무릎을 딱 꿇더니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탁 눈을 뜨더니 야, 네가 얘기한 그거 다 맞네? 이렇게 하면서 막 기쁨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파에서 한 30년 동안 이 장로교에서 이게 자기도 이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오니까 그 동서인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면 서로 변론을 하다가 그날 이제 내가 그 집에 갔다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동서가 자기하고 막 변론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루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서로 변론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네가 얘기한 게 맞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권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이 반역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진짜 내가 이 주인자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진지한 고백이 나올 때 그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게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